울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 울산 시내에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사는 동기 목사가 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교회에 피해가 없느냐고, 성도들에게 피해가 없느냐고. 이게 외신까지 보도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이제 받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울산에는 일본을 지나가는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그 아파트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께서 그 아파트에 이제 살고 계십니다. 소식을 듣고 다음 날 목사님을 찾아 뵙기 위해서 그 교회로 가는데 교통이 통제가 되어 있고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2016년 태풍 차바 때 태화시장에 우리가 갔을 때 그 상황처럼 정말 전쟁이 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뵙고 위로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불이 나던 밤에 새벽 기도를 이제 다음 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자리에 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연기가 들어온 것을 사모님께서 보시고 목사님을 깨워서 황급히 이제 집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평소 교육 받은 대로 수건에 물을 묻혀서 코와 입에 대고 비상계단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가스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제 수건에 이제 물을 묻혀서 코와 입에 대야만 우리의 폐를 이제 보호할 수가 있는데 그 아파트는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모든 입주민들이 훈련 받은 대로 이렇게 비상계단으로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자다가 깨어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휴대폰 하나만 들고 내려갔는데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 집 문을 닫을 생각도 하지 않고 황급히 이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댁이 12층이셨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그래서 그 계단으로 내려갈 때 그때 소방대원들은 이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셨다고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노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날 오후에 목사님과 여러 가지 노예 일을 가지고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오후에 통화했는데 그날 밤에 불이 난 것입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러한 갑작스러운 재난을 겪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하시는 설교 제목이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마지막에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2000년 전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왜 교회가 논쟁을 벌였는가? 교회가 시끄러웠는가? 그 이유는 먹는 것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교회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란 도시는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로 고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물로 사용된 고기가 시중에 엄청난 고기가 제물로 들어졌기 때문에 그 제물로 사용된 고기가 시장에 많이 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로 사용된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논쟁거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사 때 절을 하는 것,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의 신앙의 갈등을 겪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제사나 성묘 가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제물로 쓰여진 고기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들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어떤 성도들은 그 제물로 쓰여진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성도 간에 큰 다툼과 논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견해를 내리는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 중요한 데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싸우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옳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 입장, 내 주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의 견해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의를 재직회를 한다거나 그 모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이 옳다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주장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본질이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부터 27절 말씀 보시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 고기가 제사 때 사용된 것인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알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기는 다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기를 사든지 그 고기를 먹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묻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이 고기가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는 것이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말한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상대방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중요한 단어는 감사함으로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그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감사의 기도로 그 고기를 먹으면 버릴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고기를 먹으면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비방을 해도 판단을 받아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다시 한번 진술하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싸우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든지 마시 무엇을 하든지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제일 드는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사람들과 모든 것을 내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것이 죄라면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주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못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 휴가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어보니 예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저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온라인인가? 현장 예배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그것이 본질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인생의 두 가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한평생의 삶을 마무리하는 고별사를 하시면서 고별 기도를 하시면서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평생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평생을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후회 없는 한평생을 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사소한데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내가 올리 네가 올리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보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2절과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 세상과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왜 피난을 받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연의 사명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가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였기에 세상은 교회를 지금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성도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할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요, 성경적인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 주바시 때 말씀드린 한 원주 권사님은 그 삶을 통하여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비방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그 권사님의 삶은 언론을 통하여서 좋은 그러한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9월 30일 94세 일기로 별세하신 한 원주 권사님은 국내 최고령 현역 의사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70년이 넘게 현역으로 의사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 권사님은 국내 산부인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서 남편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미국에서 내과 전문의를 따고 10년 동안의 임상 경험을 한 뒤에 1968년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미국에서 공부한 의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서 개원을 하니까 환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9년 여름 그녀는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는 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물리학자의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 그 인생의 의미와 네가 살아가야 할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입으로는 모태신앙이고 떠벌렸지만 사실 기도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돈 버는데 급급해서 주일도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죽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소연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그렇게 울고불고 하느냐? 너 누구보다 부유하게 살아왔다. 부모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미국 구경도 많이 하였고 국내 병원이 잘 되어서 돈도 많이 벌지 않았느냐? 하지만 너는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봤느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정신 차려라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왜 나를 의사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근본적인 목적을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억 속에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아버지의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권사님의 아버지는 일제치하부터 광복 이후까지 고향인 경남 진주를 중심으로 결핵 퇴치 운동과 콜레라 예방 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환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형무소 수감 환자들을 위해서 도매산골 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에 그녀의 아버지가 힘을 썼던 그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통하여 의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따르자 부전여전 섬김 인생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병원을 정리하고 봉사의 삶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던 병원을 그만두고 한 달에 100만 원 월급을 받는 의료 선교 의원 원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008년까지 28년 동안 소외된 가난한 이웃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고 어루만지는데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80대 중반의 나이에 요양병원의 의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주일 전까지 그 환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월급을 쪼개서 여러 기관의 교회에 후원하였고 쉬는 날을 이용해서 무료 금진 봉사를 나가는 모습으로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한원주 권사님은 1909년 할머니가 호주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후에 증손자까지 믿음의 대를 잇고 있는 6대째 신앙의 가문입니다. 지난 100년의 세월 동안 권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비마다 사랑의 힘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남편의 죽음이 그때는 큰 불행이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봉사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그녀는 말합니다. 권사님께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병원에 있는 직원들, 가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바로 세 마디였습니다. 힘내, 그리고 가을이다, 사랑해. 이 세 마디를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가을이 완연합니다. 들판에 곡식을 추수하는 한 해를 결산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난 10개월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자신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자식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날수가 얼마가 될런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남과 다투지 않아서 오히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철저하지만 남에게는 관대함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지 취업을 준비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주의 몸된 교회에 거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작은 일로 다투며 분쟁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걸림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